할렐루야. 우리 컨퍼런스 3일차 저녁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세미나 시간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려주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그냥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인사 대신에 한번 두 제목을 불번 주보시겠어요? 시합을 합니다. 교사하고 브릿지, 그 다음에 1, 2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해서 제가 나는 나다 그러면 여러분 손을 주고 당당하라, 당당하라 그러면 돼. 한번 전체가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나다. 안 돼, 안 돼. 이제 시합이에요. 이쪽 우리 교사 브릿지. 난 나다. 난 나다. 난 나다. 난 나다. 난 나다. 난 나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라고. 자, 퀴마음을 하면서 얼마 안 되죠. 그분의 한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분이 뭐가 달라졌는지. 쪼그라들었대요. 그런데 퀸 미션지를 하다 보니까 탱탱해졌대요. 나는 the only one. 하여튼 이분의 고백은 뭔지 모르지만은 위축됐었나 봐. 쪼그라들었나 봐. 근데 하기 시작하니까 풍처럼 탱탱해지고 마음과 가슴에는 보석별로 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누구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퀴맘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고요. 당당하라. 그럼 당당한 거지. 근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해.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를 자꾸 낮아지게 만들어요. 뭔지 모르지만 세상이. 아까 그분은 그랬잖아. 소중한 존재인데 뭐가 자꾸 쪼그라들었다.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대단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가 라는 물음을 갖는다는 거죠.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사실은 그렇게 화두가 안 됐었어요. 있긴 있었어도 심리학계에서나 또한 의학계에서, 정신의학계에서도 2000년 들어서 그러나 지금은 자존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여러 가지 또 이상적인 여러 가지는 우울증이 됐든 대인기피증이 됐든 욕구불만이 됐든 행동장애가 됐든 뭐 자살 충동이 됐든 자존감이 항상 끼게 돼 있어요. 약방의 감초처럼.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전 세계가, 그치?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심하대.
우리나라가. 그리고 청소년은 더 심하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특히 청소년들의 자존감 낮아지는 거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이대로 놔둬도 될까? 그 물음을 물으면서 오늘 이것도 우리가 끙끙대야 돼. 주여 살려주세요. 살아나게 하세요. 제발 좀 제발 좀. 그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오면 돼요. 그렇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들을 많이 가죠. 그런데 국내에 있을 땐 몰라요. 여행을 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실감하지 않아요? 동경을 가든 뉴욕을 가든 파리를 가든 그 다른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질서 있고요, 깨끗하고요, 살만한 곳이 없어요. 일본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방도 요만한 방에다가 먹는 것도 요만큼 다 먹어요. 닭광이라 그러죠. 우리는 단무지 달라면 돈 더 달래. 그런 나라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근데 놀랍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어디? 우리나라. 이게 뭐요? 행복지수 꼴등. 그 속에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불행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면은 그건 아니지. 그죠? 그건 아니죠.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은 예고된 일이에요. 예고됐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바삐 살았을 뿐이지 이미 이런 현상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예고가 됐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OECD 꼴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행복지수가. 자살률 1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엔 뭐가 있다? 자존감이 있다. 자존감은요 크게 나눠서 첫 번째는 페르소나가 강하면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즉 일중심, 역할중심 이걸 엄격해가고 굉장히 강조하면은 자존감은 반비례로 낮아지고 떨어져요. 잘못해도 일을 잘못해도 떨어지고 일을 잘해도 떨어지고 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갔어요. 잘 살아보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했어요. 박수 받을만 해요. 근데 어떤 건 조심했어야 되고 어떤 거는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뿐이에요. 자, 과거의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가면은 역할 중심으로 가면 그거 열심히 할수록 잘해도 못해도 제가 목회할 때예요. 12월쯤 되면은 우리 여전도회가 남자 선교회가 임원들을 뽑잖아요. 회장, 부회장, 총무. 그럼 제가 그들의 간곡히 부탁하는 게 있어요.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일하지 마세요. 목사님 일 열심히 하지 말아요. 아주 부탁해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전도 회장이 일 열심히 하면 총무가 시험 들어. 총무가 일 열심히 하면 회장은 뭐야 왜 나서 일 열심히 하면 망가져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전 간곡히 부탁했어요. 왜 일 중심으로 가면은 잘해도 못해도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흐르니까 그들이 뭔지 알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일을 안 할까요? No. 더 열심히 해요. 일 중심으로 가면요, 예를 들어 회장님이 너무 일 열심히 해. 그럼 나머지 임원들과 회원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얘기 안 해도, 그치?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런 게 훨씬 많다고요. 또 회장은 열심히 하는데 총무나 다른 임원이 너무 열심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전문 강의 되죠. 내가 누구니가 들어가면은 상관없어요. 그 내가 누구니가 빠진 열심, 역할, 페로조나 그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상처를 주게 됐습니다. 서로에서 저 회장이야 저거. 목사님 속개나 썼겠어? 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누구지가 되면, 누구냐가 되면 일을 못해도 괜찮고 일을 잘해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대도요. 제가 목회했던 그 목회지는 굉장히 독특했어요. 일을 하지 말래도 하고요. 교회 나오지 말래도 나오고요. 오기만 하면 펄펄 울고요. 집에 가려면 안 가고요. 그러면 몽둥이 쫓아요. 왜? 네가 누구냐가 있으니까. 근데 온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열심히 했다면은 이제는 조금 생각해보자. 이제 생각해보자. 일을 못해도, 일을 잘해도, 교회가 작아도, 교회가 커도 가슴이 터져나가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자존감은 안개처럼 사라져요. 이게 안 되고 또 역할, 일, 충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충성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C줄이죠. 그건 강조해야죠. 그건 날줄이 들어가면 돼요. 날줄이. 두 번째는 숫자에 묶일 때. 숫자하고 묶여버리면은 자존감은 다 떨어집니다. 물론 숫자는 중요해요. 인간이 숫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당신 연봉이 뭐야? 당신 성적이 어떻게 돼? 집이 몇 평이야? 여자한테 물어서는데 이제 몸무게가 몇 킬로야? 전부 숫자예요. 성적이 얼마야? 다 숫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숫자를 주셨어요. 살아가라. 숫자는 다 필요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숫자를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나이가 몇이야? 전부 숫자예요. 그런데 숫자에 묶이지 말으라는 얘기하는 거야. 묶이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상처받아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넘버스에서 통해서 숫자를 얘기해요. 계수를 하세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야. 너희들이 왔지, 광야에 왔지, 만나를 먹게 될 거야. 뭐 할 거야? 수많은 그런 40년 흐른 후에 인구가 늘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까. 그걸 증명하고자 넘버스에 숫자를 센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숫자를 셌어. 어떻게 됐어요? 혼났어요. 이놈! 왜 숫자를 세? 숫자에 묶이면 병들어. 상처받아. 내 영광 없어져. 교만, 자존감 다 떨어져. 엄했어요. 왜 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요, 믿음이 없는 것이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요, 상처받을 것이요, 자존감이 낮아질 것이요,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숫자에 묶여가니까 이집트란 나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전에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수많은 나라 시바야원까지 와가지고 다. 그런데 이집트를 보니까 어때? 오호호호호호호호호. 그래, 그거 어떻게 했어? 정략 결혼하잖아. 암몬하고 정략 결혼하고. 왜? 국가를 위해서. 왜? 나라를 위해서. 왕이니까. 숫자에 묶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다윗은 말제예요. 이세라는 아들의 말제예요.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어요. 풍채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회에. 그게 뭐예요? 숫자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우구스도에 비하면 말도 무슨 왕 중의 왕이야. 하나님께서 숫자는 필요하다. 내가 줄게. 숫자는 필요해. 묶이지 마. 묶이지 마. 성경은 전부 초라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시고. 왜 하필이면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계속 묻는 건 내가 누구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다 위험한데, 특히 숫자란 건 민감하잖아요. 여러분도 민감하잖아요. 아파트 몇 평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필요하다. 뭐라고? 묶이지 말아라. 묶이지 말아라. 자,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들어갑시다. 우리 아이들. 숫자에 묶인 것 중에서 가장 좀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사나 예민한 게 뭐예요? 성적이잖아. 자녀 성적. 걱정 안 하는 부모 있어요? 관심 없는 부모 있어요? 관심 가지세요. 묶이지 마세요. 성적에. 쉬워요? 안 쉽잖아. 그러니까 퀴맘 운동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화이트맘이 하면은 내가 부탁할게요. 그거 맛을 보고 가장 위험한 건 이런 거야. 알았어. 뭐 이런 거네. 그게 제일 나빠요. 이것은 계속 해야 돼요. 이런 거야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화이트맘 끝나면 옐로우맘 하시고, 옐로우맘 끝나면 핑크맘 들어가지고 쭉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잘 해도 괜찮고 잘 못해도 괜찮고. 그건 미리 부탁할게요. 조금 해놓고 나선 이런 거네. 안 돼. 지금 옐로우맘에서 이제 핑크맘 들어가기 시작하죠. 내일인가 모레부터. 화이트맘 뿐이 아니라 이제 옐로우맘 지금 하시는 분도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안 돼. 알았대요. 근데 됐네. 전 틀려요. 알았대요. 알았대요. 여러분도 부탁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적 때문에, 뭐 성적은 중요하다 그랬죠.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상처를 받거나,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들, 딸 얘기하기 전에 저부터 얘기할게요. 전 목사는 엉망인 게 훨씬 많아요. 목사답지 못한 게 훨씬 많아요. 혼자서 부끄러워서 저 앞에 펑펑 울 때가 더 많아요. 즉 쉽게 말하면 공부 못할 때도 많고, 일 못할 때도 많고, 잘못할 때도 많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쪼그라들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슨 목사가 돼. 나는 뭐 그래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죄송해요. 여보 미안해. 내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당당하라, 일어나. 난 그게 더 속상해. 내 자녀 아니니, 내 아들 아니니, 내 백성 아니니 성적 안 된다고 왜 쪼그라져? 뭐가? 전 목사 너 엉망인 줄 알아. 네가 잘났니? 너 엉망인 줄 알아. 너 형편없는 줄 알아. 목회도 못한 줄 알아. 김홍 목사는 잘하지만 너 못했잖아. 정말이야. 그건 맞는 얘기고. 이걸 들으시는 모든 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다 훌륭해요. 그죠? 다들 그렇대. 알아봤어. 그런데 하나님은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내가 쪼그리고 난 목회도 못하고 난 뭐도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 속상했어요. 일어나! 당당하란 말이야.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했어. 쪼그라들었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우리 하나님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져야 돼. 성적이 나빠라 공부 못하라가 아니라 그게 굉장히 올라와 버리면은 공부 잘해도 공부 못해도 문제가 생긴다? 생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가 공부 수준이잖아. 다른 나라도 그래. 미국도 뭐 좋은 학교, 명문학교 있어. 일본도 그렇고 도쿄대, 뭐 와사대.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존감 문제 이게 굉장히 심하고 자살률이 많다. 청소년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다. 너무 제일 심하기 때문에 공부 순으로 줄을 세워요. 그래서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교는 공부니까, 그치? 좋아, 학교니까 줄 세워. 거기서 고개 숙였어. 집에 와서 야, 이게 성적이야?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누가 그래? 마밀이가, 데디가 나를 가장 신뢰해주고 나를 가장 아껴주고 나를 가장 위로해주는 엄마가, 아빠가 게다가 또 못지라는 거예요.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내가 S들을 바라니? 내가 수능 1등급을 바라니? 이 정도 해야 될 거 아니니? 라고도 차근차근. 괜찮은 거요? 바꿔야 돼, 여러분. 걱정하지 마. 뭐가 중요한 건데? 바꿔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어깨가 축 처지고 성적 때문에 본인도 아파하는데 이 쓸모없는 인간 고개 숙이고, 여러분 뭐 하셔야 돼? 물론 자녀를 사랑해서인지 알아. 분명히 알아. 저도 알아. 여러분도 그래서 한 거야. 근데 그게 못에 못지로 한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가 돼버린 거예요. 특심들 때문에. 수많은 수포자들이 어떤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수학 학원 안 간 애가 어디 있어요? 수학 잘하는 애는 몇 프로예요? 1%, 2%, 3%, 5%예요.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 돼야 돼. 수학 못하는 것 때문에. 엄마 말에 순종해서 가라면 그냥 가. 그 시간에 그냥 인내만 해. 시간 가라. 나는 엄마한테 순종해야 돼. 그거 가서 나오는 애 얼마나 눈물겨워? 그 많은 자녀들이 어딨어? 가기 싫어도 가잖아. 우리 주님처럼 도수에 끌려가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는 주지 마라. 그 자녀들을 주눅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야. 난 그거 묻고 싶어. 누구야? 사회야. 사회도 그래. 성적순을 해가지고. 학교는 그럴 수 있어. 시험 보니까. 인생에 나오자요. 어깨를 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잘한다는 게 온라인 대회에 이거 갖고 되겠냐? 이거 갖고 대학 들어가겠냐? 이거 갖고 너 먹고 살겠냐? 그건 저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공부 좀 못한다고 그러지 마라. 내가 속상해. 전 목사 전 목회도 못하고 전 못해. 그 기죽은 거 내가 제일 싫어했어. 전 목사 당당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이 기죽고 어깨 축이고 그걸 성적 하나 때문에 쪼그라드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그건 분명해요. 싫어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특별히 세계 가운데서 공부를 잘해도 자존감이 안 떨어지면 떨어져요. 공부를 못하면 더 떨어지고. 그래서 다 병이 돼요. 소아청소년과 한번 문의해 보세요. 정신과 선생님 문의해 보세요. 심리학 문의해 보세요. 상담 문의해 보세요. 미어 터져요. 우울증이든 자살충돌증이든 대인기피증이든 공황장애든 자존감이 안 드러나는 데가 없어. 우리 교회 교인들 자녀는 한 명도 없지, 그지? 아니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세요, 살아나게 하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한 강좌로 끝나질 않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아주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지금은 있긴 있지만 예전 고등학교가 아니죠. 명문 중에 하나예요. 서울들 가야 되고요. 근데 자존감이 제일 심한 데가 저희 학교 같은 데예요. 특히 S대 같은 데. S대 나오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옛날 정서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학교는 특히 그랬어요. 예를 들어 문과, 이과가 있어요. 문과는 서울 상대하고 서울 법대 안 들어가면 서울대로 안 취급해요. 이과는 서울 공대하고 서울 의대 아니면 서울대 아니라 그래요. 자존감이 굉장히 상해요. 우리 동기가 서울 농대 30여 명 들어갔어요. 그 친구한테 야 서울 농대 나왔지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막 싸워요. 서울대 농대라고. 지금 아니에요. 서울 의대 치대가 나 서울 의대 그러면 치대라고 의대하고 싸워요. 네가 어디 의대야? 나 의대야. 시끄러워. 무슨 의대야? 그러면 치대 애들은 자존감이 확 상해버려요. 옛날 얘기예요. 공부 잘한다고 없다고요?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우리 동기 애들이 동기가 47명이 의사가 돼요. 의사가 되면 의사 용서하세요. 그때 정서를 내고 지금도 그런 게 지금 잔재예요. 의사 선생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열심히 한 분이에요. 우리 친구도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요. 맞아요. S에 들어간 의사와 또 차별이 나와요. 지금 빅5죠. 빅5 나온 데하고 지방은 또 달라요. 지방대 나오는 데는 열등감, 자존감 상해요. 괜찮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비슷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교수가 되는 한 사람하고 서울의 병원 틀려요. 지방대 병원 틀려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스카이 대학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들어가요. 거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다시 재수해서 어디 가요? 의사. 이게 정상적일까요? 의사 되는 걸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에 대해서 돼도 이게 아니고 안 돼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서울대 서울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S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차하는 사람 다시 재수해가지고 다음에 의사 시험 보겠지만은 S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재수해도 가망이 없으면은 에휴 그냥 의사 졸업해 버려야지. 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 그러니까 자존감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몰빵으로 다 가요. 우리나라가.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사회 몰락이 해요. 국가 몰락이 해요. 물론 의사는 돼야 돼요. 물론 귀한 분들이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1등, 성적, 의사, 안 그러면 변호사 몰빵으로 가는 게 부모가 할 역할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옛날 학교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면은 너 어느 학교 나오니 과를 부물러도 안 물어요. 상처 줄까 봐. 나 서울대 나왔어. 그래? 무슨 과? 물리대 무슨 과야? 그럼 상처 주거든. 이건 옛날 저희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지금 의대 몰빵이라는 건 바람직한 사회 현상인가? 국가로 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럼 의사가 돼도 의사가 안 돼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S대를 들어가든 인서울 가든 지방대 가든 지방대 간 애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가 조금 좋은 대학교 들어간 거 좋아요. 숫자는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60평 필요해요. 100평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30평도 필요해요. 거기에 묶이지 말자라는 얘기는 묶이지 말자. 묶이는 순간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 좀 자유로우셔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워왔었어요. 우리 시대는 서울대는 지금보다 100배, 200배 위력이에요. 왜? 유학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도 우리 부모님도 나보고 공부하는 소리를 안 하신 분이고, 나도 우리 두 아들 보고 공부하는 얘기를 평생 안 했어요. 지금 우리 손자들한테도 안 해요. 왜? 공부가 우선이 아니니까. 우선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우리 학교도 그 얘기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다 올라와요. 학교 졸업 파송 받으면 어느 곳에 가나 꽤 괜찮아요. 왜? 상처 안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 얘기는 꼭 하죠. 대전에 목회할 때 꽤 규모가 있죠. 대전이니까 중학교가. 지금은 그때는 애들도 많았으니까. 전교에서 거의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자주 불러갔어요. 이래서 고등학교도 못 갑니다. 과외를 시키시든지 학원을 보내든지. 그럼 저한테 와서 그래. 여보, 학원을 보내래. 왜? 고등학교 들어가야 돼. 고등학교 안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사모는 열나가지고 막 대들기도 하고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상소해가지고 가족회의 열고 우리 사람 뻥뻥 울고. 글쎄 전 목사가 학교도 안 보내고 학교는 보내자 그 아이도 안 보내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안 간다는데. 우리 둘째가 내 밑에 동생이 국제적인 세계에서 석학이에요. 심리학자로. 형님 돈이 없으면 제가 대대가 아니다. 나도 삐아제도 알고 웬만한 거 안다. 안 시켜도 괜찮아. 1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죠? 전 바위덩어리예요. 우리 사모 이 방송 또 보고 있겠는데 어제 갔더니 울고 있더라고요. 깜짝 편지를 했는데. 여보 얼마나 바위덩어리 화나온 이 바위덩어리야. 당신이 선생이야 목사지? 목사지 선생이 가라는데 왜 안 해? 그때 학교 가기 전이니까 안 돼. 성적 나쁘다고 애가 문제 있나? 지금 얘기 똑같은 거예요. 현실 저는 꿈쩍 안 해서.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 고백 그렇게 하니까. 왜? 성적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아니야. 성적을 갖고 오는 날 나중에 들었어요. 얘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꼭 죽고 싶대. 못한 거 아는가. 집에 뿐 아니라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친구 만나고 싶지 않고 놀고 싶지도 않고 죽고만 싶대. 그래서 문득 떠오른 건 어디에?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었어요. 멋있는 주택이 아니고 홈이었어요. 거기 가면 누가 있어?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영화의 한 장면같이 뛰어왔대요. 엄마, 아빠, 엄마. 따당 성적표 다 던지면 이렇게 해서 당당함이에요. 꼴찌 못해? 내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야다 우리 한영이 둘째는 아빠 나 꼴찌는 안 했어. 근처는 갔잖아. 몇백 명 중에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었어요. 요동을 전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걸 지금 인정해요. 현실적으로 학원에 안 보내면 고등학교도 못 가는데 바위덩어리 뚝 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적에 애를 상처 주지 말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한 것뿐이에요. 공부는 필요한데 그게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그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 근데 그 후에 반전이 되죠. 지혜를 얻기 시작하니까 고등학교는 규모가 더 큰 고등학교에 대전에서 굉장히 규모가 커요. 전교에서 1등을 때렸어요.
놀라지도 않나 봐. 1등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1등이 안 됐더라도 1등을 때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동 걸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예요.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죽으라고 공부하네. 왜? 전교 1등이니까. 진작에 불렀어요. 쉬어라 아들아, 시험이에요. 전교 1등에 묶이지 마. 제일 비참하고 제일 초라하고 제일 무서운 1등병이야. 진작에 얘기했어요. 아빠는 너 1등 안 됐으면 좋겠어. 그건 무서운 거다. 국가가 1등병에 걸리면은 세계를 다 뒤엎어 피바다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등은 좋아요. 숫자에 묶이면 1등병에 걸리면 다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고 기업으로 변하고 국가로 변해버려요. 안 그럴까요? 맞아요. 진작에 아빠는 1등은 좋은데 1등병엔 걸리지 마.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또 1등 했어요. 계속 1등 했어요. 나중에 대전에 대전 교육감상을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서도 전교 1등 정도가 아니에요.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근데 A를 딱 맞았어요. 그리고 성적표를 들고 바쁜데도 일부러 내려왔어요. 무릎 꿇고 펑펑 울어요. 아빠,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왜? 성적표를 딱 줘요. 제가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를 맞았거든요. 이게 오는 순간 1등에 묶이지 마라. 하나님 고마워요. 제가 모르게 교만했고 제가 모르게 더 욕심 부렸고 1등병에 걸렸어요. 안 떨어지려고 바탕바탕 냈어요. A가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부러 내려와서 우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다. 그러면 됐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등 해도 좋아요. 단지 뭐라고? 묶이지 마. 그건 병들어. 교만해져. 그리고 또 몇 년 흘렀어. 우리 부모 교육을 쭉 하는데 하루하루는 그 얘기했어요. 아들 얘기하고 또 1등 된 얘기하고, 그리고 묶이지 마라. 1등 전교 1등 하지 마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느 한 부모가, 목사님 그래도 기쁘시죠? 전교 1등해서. 그리고 그냥 하신 얘기죠? 전 무섭대 무서워. 이리 와봐. 뭐라고? 사석에 못 들어와? 우리는 리더스쿨, 퀸스쿨 하면은 이제 그러면서 입학 자격이 주어지죠. 어디서 교육이 뭔데? 교육이 뭔데? 1등병에 묶이면 안 돼. 국가도 기업도, 기업은 그럴 수 있어. 특히 사람 얼마나 무섭게 되는지 알아? 병들어. 가슴에 나와고 울면서 얘기했어. 그때 부모는 그냥 알았어. 네 목사님. 토닥토닥. 항상 난 토닥토닥거려. 꽝 안 되면 꽝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1등병에 묶이지 마. 1등 좋아.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1등 되면 정말 좋아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인가? 부모 영광이지. 하는 관계 없대도 이제는 다시 방향을 틀어야 돼. 이제는 지금까지 사신 거는 박수 받을 만하고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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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요. 앞으로도 우리 그럴 거냐는 얘기죠. 이제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학교 아이들은 당당해요. 아주 당당해요. 굉장히 당당해요. 왜? 자존감이 올라와 있거든. 자존감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아까 말 성적에 묶인다든지 일중심으로 가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처를 받으면 뭐예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병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 찾아봐도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 뜻도 제가 알기에는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야지. 뒤집혀야지. 그치? 뒤집어야지. 그래서 부모 교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훌륭하잖아.
멋지잖아. 한번 뒤져봐봐. 그래서 내가 실제적인 나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 전혀 문제 없어요. 사사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두 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손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자가 고3 됐죠. 몇 년 전에 공부하기 싫으니 네 그럼 가지 마. 아빠한테도 그랬어 내가. 너도 마찬가지야. 대학은 네 가고 싶은 거고 가고 싶으면 가르치나. 그 대신 깡통머리 하는데 실력은 있어라. 실력은 있어라. 안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올해 와서는 또 가겠대. 그럼 가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얼마나 큰 문제라고. 그 대신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건 가르쳐야죠. 그건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못 배우지만은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까 말한 우리 사사기는 깡전 시골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부심이 대단해. 교만이 아니라. 그 초창기죠. 그러니까 시골에 깡전 시골에 뭐 대안학교에다가 그때 검정고실이 보여서 친척들이 모여 있을 때인가 봐요. 친척들이. 그래서 뭐 추석인지 설날이지. 근데 한 언니가 제 밥 먹다가 야, 너 대안학교 다니냐며? 응. 그래서 언니 뭐 왜? 거기 너 검정고시 본대. 응. 검정고시 뭐 문제 있어? 응. 야, 거기 인가도 안 했대. 근데 그 문제 있어? 야, 그러더니 얘가 언니 왜 자꾸 그래? 이리 나와봐. 거실에 가서 언니 바이올린 해? 난 바이올린 해. 교수급이 와. 영어 난 원서 요번에는 작년에 그 추석인가 보다. 지금까지 올해 읽은 게 20권 읽었어.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7번씩 해가지고 듣고 영어 원서 몇 번 읽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운동해? 찬양해? 기도해? 뭐해? 그랬더니 아니 얘야 30분을 설명하더래. 대안학교 어때서? 대안학교 어때서? 검정고시 보면 어때서? 겉으로 보면은 내서 숫자 아무것도 없어요. 특목고도 아니고 그렇잖아. 외고도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애가 건축 설계사가 되려고 건축학과 들어갔어. 근데 교수가 프로젝트를 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 프로젝트를 막 했어. 냈더니 교수가 불렀어요. 너 이건 누구 보고 베꼈니?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 건축사니? 아니에요. 너희 삼촌이? 아니에요. 너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사사학교요. 그게 무슨 학교야?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요. 산봉우리 2개가 있고요. 세종에서 37종류가 와서 짹짹거리고요. 그리고 다람쥐가 막 뛰놀고요. 그리고 오디 따먹고 앵도 따먹고. 너다. 최고의 건축사는 이거 드로잉하는 거 아니야. 아파트 짓는 거 아니야. 그거는 기술자야. 최건축사가 되려면 너 같은 애가 돼야 된다. 그림도 그릴 줄 알고 풍성한 감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 그것이 가우디 같은 건축사는 거기서 나와. 너야말로 대단하다. 너 이거 그러냐? 예. 다음 강의 때 네가 강의를 해. 교수님 지금 너 학교를 얘기해라. 얘가 학교 자랑 얼마큼 학교에서 S대 많이 가서 아니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네가 누구냐가 있고 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여기서 별똥이 떨어지는 걸 보고 같이 손잡고 딱 끝나니까 교수가 최고의 건축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기술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세계적인 건축사는 이것을 함양해야 된단다. 알았니? 강의 그렇게 된 거야. 기술자는 하면 다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학교 갈 수 없니? 그랬더니 얘가 당당하잖아. 교수님 교회 나가세요? 아니 그럼 못 들어와요. 당당하잖아. 못 들어오잖아. 아무나 못 들어와요. 이거는 왜 부모가 같은 견해, 같은 방향성, 같은 믿음 퀸스쿨 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물론 요새 코로나 때문에 특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퀸스쿨 해야 돼요. 같은 방향성이 가졌기 때문에. 애들이 왜 이래요 이거요?
그리고 우리 애들 하는 얘기들이 나 결혼하면은요 우리 아들 딸 나면은 사사께 보낼 거예요. 눈물을 주르 흘려요.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공부를 못했든 우리도 공부 다 잘할까? 못한 애들 많아. 공부를 잘했든 대학을 갔든 명문대가 뭔지 모르겠어. 간 애들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아무 얘기 안 해요. 또 지방대 갔든.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가는데 한동대예요. 우리 학생들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한동대 가니까 하여튼 많이 가. 전번에 울산 들려도 포항 갔더니 뭐 아이들이 뭐 40명씩 막 뛰어나와. 나 온다고 기다렸다가 막 껴안고 울고 그냥 목사님 왔다고. 걔네들이 한 얘기가 뭔지였어요. 우리는 한동대에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한동대가 아니니? 아니에요. 우리 한동대 댕기는 게 아니라 한동대 안에 사사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교만이 아니라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아니에요.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죠. 여러분, 제 얘기 그냥 들으면은 충돌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곱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은 맞아요. 산업시대라는 거는 산업시대의 특징은 이쪽으로 너무 가 있었어.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셨어. 그래서 박수를 치는 거야. 잘 사셨어요. 훌륭했어요. 훌륭했어. 근데 뒤집시다.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삽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숫자에 묶이면 위험합니다. 숫자에 묶이면, 일에 묶이면 위험합니다. 숫자에 묶이면 필요한데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가진 것에 집착할 때. 외모, 명품백, 자동차 등등등등. 물론 숫자에 들어가지만 이건 조금 더 부각하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자동차 멋진 거 좋아요. 죄 아니에요. 타세요. 타세요. 성형수술 할 만큼 하세요. 지옥 안 가요. 명품게 한번 들어보세요. 프라다는 누가 좋아해? 하여튼 프라다 하세요. 샤넬 하세요. 근데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면 자존감이 팍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특효약이 뭔지 아세요? 명품백 하나 둘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다 떨어졌어. 성적도 안 나와 뭐 안 나와. 근데 명품 딱 두르고 나가면은 굉장히 이러고 보는 사람 없지만 이러고 대로 당기죠. 자존감이 확 살아요. 아, 멋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성형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고쳤어, 요거 고쳤어. 됐어, 아 이뻐. 근데 그런 자존감이 올라와요.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약간 낮아서 요만큼 0.1mm 돼. 자존감이 높으면 하세요. 전 찬성해요. 단지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명품을 둘러서 그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여. 난 모르거든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저건 한등은 높은 건데 나는 300만 원짜리 저건 500만 원짜리인데 난 300만 원 저건 3천만 원짜리인데 자존감 훅 떨어져요. 요거 높여서 근데 다른 데 보니까 요거 조금 더 높이고 요거 조금 넣으면 더 좋겠는데 이게 내 얼굴이 뭐야? 맨날 다 요요 현상이 납니다. 자동차 마찬가지. 집착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 예로 지금 내가 성형이라든지 지금은 명품을 얘기했는데 사람이 사람에서 적당히 하는 건 좋아요. 저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조심하라. 집착이 들어가면 전부 자존감 다 떨어진다. 가져도 안 가져도. 근데 그거로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올라오면 요요가 되고 더 떨어져요. 성령이랬던. 그 성령에 그런 사람 많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점점 요요가 생긴다는 얘기죠. 민들레 꿈 우리 리어린이 하는 거 잠깐 보입시다.
우리 사모가 진 시죠. 민들레예요. 볼품이 없는 민들레. 볼품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몸으로 태어나 누구의 담도 넘겨다 본 적이 없는 아주 작아먹고 볼품 없는 우람하고 멋진 소나무들이 서 있는 굉장히 우람하고 대단한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 속에 너무 초라하죠. 거대한 우주 속에 점 하나만도 못한 산꽃들마저도 에이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아유. 텃새가 심한 오솔길에서 지극히 좁은 터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란 옷 입혀지며 높이 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손잡아준 친구의 말을 기억하며, 친구라는 건 이건 주님이에요. 사실은 주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기다리고 서 있다. 당당한 거죠. 소나무 오솔길에 만난 아주 작은 가을 민들레. 당당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민들레를 작고 볼품없지만 그래서 당당해요. 그 우람한 소나무 밑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키운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행복할까요? 건강할까요?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얼마든지. 제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적이에요. 너무.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들 보셨어요? 괜찮아요. 우리 사세들 봤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더 괜찮아요. 우리 전부 그렇게 키웁시다. 또 마지막을 할게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할 때예요. 늘 내가 예를 잡는 게 부정관사죠. 로즈. 예가 쉬워서 장미꽃으로 얘기하는데 장미꽃이 수만 송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산업사회들의 구조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50만 명의 아이들 중에 한 아이예요. 그걸 또 성적순으로 나열해 주는 거예요. 몇 명 중에 한 사람뿐밖에 없어요. 부정관사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더해요. 더는 정관사죠. 더의 뜻은 뭘까? 오직, only.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뜻은 뭘까요? 유니크, 독특해요. 스페셜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좋은 자동차를 타든 말든 아파트가 100평이든 15평이든 상관없이 온전히 only예요. 유니크한 거예요. 스페셜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슴에 빵 차야 돼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25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된 거는 제가 뭐 예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어긋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잘 사는 것지만은, 많이 거머쥔 것 같지만은 행복지가 않고,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서 가장 사망률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왜 낮아졌는가? 애고된 거잖아요. 애고된 거잖아요. 내가 어린 왕자 얘기를 꼭 하는데, 어린 왕자가 살던 조그만 혹성에는 장미꽃 딱 하나예요. The only one이에요. The only rose예요. 유니크했어요. 우주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구에 오니까 혼돈된 거예요. 너무 예쁜 장미꽃이 너무 많은 거야. 수천송이 있어. 혼돈된 거예요. 그건 어로즈예요. 다시 너희들이 장미꽃이 그렇게 많더라도 내 장미는 오직 하나다. 넌 특별하다. 물론 다시 혹성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갔다면 그 고백 때문에 갈 거예요. 제 아내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예쁘지 않아요. 아니 예뻐요. 웃음의 의미가 뭐야? 여보 뭐 웃어. 지금 웃는데 뭔지 알아? 예쁘지 않다는 것 같아. 좋아. 상관없어요.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어요. 작년에 칠순했으니까.
내 아내예요. 왜? 세상에 수많은 예쁜 사람, 여긴 예쁜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떡하냐? 너무 많아.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미안해. 나는 내 아내는 오직이에요. 나의 아내예요. 내 자녀는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내 자녀예요. 왜? 오직 하나예요. 내 남편은 오직 하나예요. 돈을 못 벌어도 내 남편이에요. 내 자녀도 똑같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 떨어져도 내 자녀예요. 온이에요. 이게 다 일치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바꾸라 그래요.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주에서 창세 종말까지 저는 뭐예요? 창세부터예요. 종말 언제? 종말까지 저는 뭐예요? 전겸도는 딱 하나예요. DNA는 딱 하나예요. 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올라와요. 풍선처럼 탱탱해져요. 내가 목사답지 않아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엉망해도, 내가 형편없어도 세상은 그래도 좋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어깨를 팍 들어요. 당당해요. 왜? 나는 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눅 들 이유가 없잖아. 난 하나님 앞에 주눅 들어.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래. 여호와요,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창피해요. 목사답지 않았어요. 엉망이에요. 또 흔들렸어요. 주여, 주님 앞에는 무릎 꿇어. 내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온 일에서 나 같은 사람 찾아보세요. 이 대머리도 나 같은 사람 찾아보세요. 없어요. 난 괜히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대머리면 어때? 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모자 써도 멋있고 벗어도 멋있고 다 멋있어? 어느 게 더 좋아? 몰라요. 쓰자. 써도 벗어도. 하여튼 대머리면 어때? 이식한 사람 있어요? 이식하세요. 그건 괜찮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걸 반대 내 말 또 듣고 나서는 전 목사도 대머리인데 왜 이식? 그러지 말고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요현성만 안 이러면 돼. 심어도 되고 성령 좀 해도 돼. 내가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죠, 그지? 선을 넘지 않으면 돼. 전 당당해. 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지금 귀임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진데, 창조한 하나님 믿을진데 종말까지 여러분 똑 닮은 사람 있나 찾아봐. 없잖아. 하나예요. 유일해요. only예요. 유니크해요. 아들도 자녀도 똑같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잘해도, 성적이 엉망, 그래 성적 네가 소중해. 하나님 날 그렇게 했잖아. 내가 목회를 못해도 주눅 들고 꼬부라지면 제일 싫어하시잖아. 일어나, 당당해. 난 나다. 뭐야? 난 나다. 난 나다. 난 나다. 모두 난 나다. 되네 이제는. 그렇게 합시다. 꿀릴 것도 없고요, 안 될 것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숫자에 묶이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을 열심히 해 어떻게 됐어요? 물론 잘 먹고 잘 살았어. 어떻게 됐냐고. 성적순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 물론 학교는 그럴 수 있어. 산업사회니까 그건 누가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건 거기에 흠잡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요. 그런 구조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했어. 산업사회 구조가 그런 걸 어떡하냐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죽어요. 애들이 죽고 있어요. 상처받고 있어요. 더 심해 이제는. 우리 부모들도 그래야겠습니까? 또 성적순입니까? 또 숫자입니까? 또 일중심입니까? 또 수많은 학생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에게 준 자녀들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인헤리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이 맡긴 거예요. 그 아이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전 그래서 당당한 게 교만이 아니라 목회를 못해도 또 저 사업하다 실패했잖아요. 최고로 있나 최고로 달리다가 판자지 요만한 거 짓고 우리 사모 연탄도 안 가고 거기 연탄 갈기 시작하고 저는 죽음의 늪에서 무능자로 살고. 근데 당당했어요. 죽음은 천국이지만 그에 대해서 꿈틀꿈틀해요. 그것을 내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못 간다 할 때 괜찮다? 괜찮아? 우리 사사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유일한, 다른 사람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네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아. 세상은 정말로 만만치 않아. 그러나 가슴 속에 벌떡벌떡하는 자긍이 있는 거잖아. 교만 말고 당당해라. 당당해라. 알았니? 알겠습니다. 물론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흔들리다 쓰러지다가 다시 일어나면 감동입니다. 다시 걸어가요. 어깨를 척 펴고. 뭐 고모 잡아서? 성공해서? 아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나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태어나겠죠. 난 그걸 믿습니다. 근데 내가 왜 당당치 않아요? 내가 왜 기죽어야 돼요? 전 초라해도, 물론 초라해요. 초라해도 이게 맞아요. 좋은 교회예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예요. 잘하는 거 진짜 많아요. 겉으로도 숫자라도 우리 교회들은 잘하는 거 많잖아요. 담임 목사님 비롯해 그건 다 잘한 거래요. 근데 그걸 더 넘어서 하나밖에 없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이것을 큐임함을 시작하는 수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든 크든 지하교회든 지상교회든 상관없어요. 제가 10명 교회 목회할 때 10명 교인이 가슴이 터져나갔어요. 왜? 당당함으로. 교회가 작다고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5,000명 교회도 당당해야 되고 10명 교회도 당당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제가 옛날에 목회했던 그분들은 지금도 가슴에 그게 있어요. 너무 멋지고 당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 인간 형상으로 짓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일 못한다고 바꾸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공부를 못했어. 일예예요. 공부 못해서 거의 꼴찌했어. 너 내 아들이 아니야. 창피하지 않니? 너 할 만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나가, 집 나가, 집 나가. 쟤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렇잖아. 공부 못해도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깨 숙이고 이런 것을 더 속상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나는 나다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는 나다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설명해도 모세가 알아듣질 못해. 하나님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I am 나는 말이야. I am 나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나는 말 that I am이야. 나는 나야.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라. 창조주니까.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설명 못해요. 대체를 못한다는 얘기야.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야. 다른 대입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또 하나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는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는 나야. 아흐에 아셀 아흐에. 난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너는 너야. 모세는 너야. 너 한번 외쳐봐. 난 나야. 난 나야. 난 나야. 하나님은 나는 나야. 창조주야. 스스로 있는 자야. 너는 너야. 우주 하나밖에 없어. 모세 알겠니? 기억해. 모세도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엎기도 하고. 그러나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 너한테 내가 일을 맡길게. 알아? 네가 능력 있어서 가. 어떻게 가?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세요. 창조주를 믿으세요. 여러분 우연이에요? 진화론이지. 요번에 했잖아요. 창조론 진화론. 굉장히 중요한 거 했는데 그 얘기예요. 창조론도 가설이고 물론 진화론도 가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너는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진화된 존재가 아니야. 원숭이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유일하게 디오니완 유일하게 세상에 없는 너희를 보냈어. 네 아들도 딸도 똑같고 너희도 똑같아. 그러니까 쫄지 말고 속으로 꿀리지 말고 주눅지 마라. 당당히 일어서라.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자, 디오니완 한번 그냥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그런 걸 다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그것이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런 동부광성교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이걸 같이 하는 사람들 귀인 마음 하세요. 금방 안 돼. 생각은 들어가도 이게 안 된다고요. 안 뒤집힌다고요. 화이트맘 등록하셨어요? 그거로 안 끝나면 안 돼요. 엘로만 가시고 엘로만 하신 분들 반드시 핑크만 가시고 핑크만에서 그림만 가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시간 안 걸려요. 물리적 시간은 안 걸려요. 그냥 하는 건 하고 또 안 되면 안 해도 좋아요. 안 돼도 좋아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닌가. 살아나려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젠 다른 데 소망이 있어요. 다른 거 하면 될까요? 필요할 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거 하세요. 그건 필요할 뿐이에요.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실 속에서 뭘 해야 될까? 엄마는 아빠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정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어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하면. 자, 그래서 퀴의 마음은 더 베스트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베스트 마음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의 모든 엄마들은 베스트 마음이 되려고 참 했었어. 근데 베스트 마음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뭐가 되면 돼도 안 돼 문제고 안 돼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 친구 얘기할까요? 우리 친구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들먹거려도 알만한 친구들이에요. 전 장가를 조금 늦게 갔거든. 뭐 재벌이죠. 5살에 승마를 가르쳐요. 뭐 돈이 있다고 승마 가르쳐. 선생 외국어는 최소한 3개 4개 해요. 태아 수중부만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런 것도 했던 친구들이에요. 겸도야, 너 장가 봐. 애기 낳으면 너도 그렇게 할 거야. 그땐 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안 해. 베스트 부모가 된 거예요. 왜 돈 있겠다 못하게. 근데 그 아이들이 잘 자랐을까? 물론 잘 자랐어요. 그 이상은 얘기하지 맙시다. 베스트 맘은 좋은 건데 베스트 맘이 아니라 우리 퀴맘의 운동은 달리 가요. 방향성이 틀려요. 베스트 맘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만 되는데 자꾸 베스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이만큼 하고 그러니까 다 병드는 거예요. 좋은 건데. 퀴맘은 엄마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안 그래요? 베스트맘이 아니라 엄마가 되면 가장 위대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대단한 엄마들은 베스트맘이 아니라 엄마의 본연의 모습을 찾았던 분이에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운동에 참석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 좋은 건데 이걸 놓지 마. 집착을 놓으라고 맨 처음 강의했죠.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놔라. 좋은 건 놔라. 잘 못 놔요. 그러니까 귀만 하자는 얘기하는 거지. 왜? 엄마니까. 여러분 the only 맘이에요. 다른 분로 대체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 한 분마다 바꿀까? 엄마 가를까? 아빠 가를까? 바꿔? 목사님 바꿀까요? 안 한대요 목사님이. 하나님도 안 바꿔. 못 바꿔. 못 바꿔. 디온이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 가슴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와요. 껴안아요. 너 성적 이게 뭐야? 그런 말 이게 점점 없어져 버려요. 너 이래서 먹고 살겠어? 엄마를 위한 거야? 아빠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잖아. 그건 거의 저주예요 사실은. 물론 의도하지 않았죠. 잘 되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괜찮아. 문제 없어. 알았어. 어이구. 다독닥 토닥토닥토닥. 그러면서 당당해. 교만하면 안 되거든. 당당해. 내 아들아, 내 딸아. 교사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훌륭해요. 보나마나 정말 훌륭해요. 근데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뒤집혀야 돼요. 베스트 티처가 되면은 또 지시어 내려가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열심히 봐야지. 주일 청소 꼭 해야지. 이건 필요해. 시즌은 필요했는데 그 이상은 이건 됐는데 날줄이 없잖아. 지금 날줄이. 이건 하라고 기도해야지. 교회 나와야지. 주일 청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해야지. 찬송해. 찬양해야지. 이건 됐는데 이게 없잖아. 이게 들어가면은 확 달라집니다.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쓰던 근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재활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걸 꽁꽁 묶어서 수십 년간 안 썼잖아. 하려고 돼? 재활훈련을 해야 되니까 화이트맘, 옐로우맘, 핑크맘 하셔야 되고 화이트맘도 똑같아요. 제발 좀 부탁할게요. 멈추면 안 돼요. 도와드릴게요. 함께 갑시다. 당당하라. 거꾸로네. 당당히. 자, 난 나다. 난 나다. 난 나다. 전국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난 나다. 난 나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소그룹 나눔 시간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고 조별 모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저께 잘 하시더라고요. 모여서 나누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아요. 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같이 잠깐 나누시고 그렇게 기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조별 나눔 하시겠습니다.